오늘부터 약 6주, 12월 약 첫째 주가 될 겁니다. 중간에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극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극복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극복해야 될 일을 포기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입니다. 극복해내야 될 것들을 잘 극복해낼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도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죄라든가 죽음, 형벌, 게으름, 분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불안,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죽음, 형벌, 게으름, 분열 요 모든 것들, 이거 말고도 또 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불하는 삶을 살면 사라져요.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할 겁니다만은 6주 동안 있어질 많은 요소들,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불하세요. 꿈을 가불하시고 축복을 가불하시고 하나님을 가불하고 주님을 가불해서 함께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보세요. 앞에 얘기했던 6가지들 다 사라집니다. 극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에 걱정이 되어 늘 마음에 긴장이 되고 편치 못하고 초조하고 감정이 압박당하는 상태, 이걸 불안이라고 합니다. 나는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없어. 우리 인간 중에 나는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나는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적인 의식까지 따지면 우리 인간은 불안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저에게 요즘 희한한 병이 생겼습니다. 10월 4일날 제가 차 사고 났잖아요. 뒤에서 땅 박는 바람에. 제가 여전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나머지 한 2번 정도 사고를 당했지만 아주 경미한 거였어요. 뒤에서 내리쳐서 지금 한 5일 동안 입원하고 2주 거의 가깝도록 계속 입원한 기간까지 해서 계속 물리치료 3주 되네요.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한테 지금 아픔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꾸 두통이 와요. 특히 밤늦게 내지는 새벽녘에 두통이 와요. 심할 때는 며칠 전에 심할 때는 요 부분이 칼로 이렇게 긁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게 해요.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두통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가는 병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신경통이래요. 저 신경 별로 안 쓰는데요. 사고 난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처럼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여파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구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구나. 진짜 생각 속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요즘 좀 운전할 때 조금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 집사람은 더 느껴가지고요. 그 불안을 더 느껴나가지고 브레이크만 잡아도 조심해 그래요. 난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잡는데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 밟는 순간만큼 덜컹덜컹 하나 봐요. 우리 집사람만큼은 아닌데 저도 그게 있었나 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알게 모르게 더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는 저도 불안해하는 게 이 머릿속에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두통이 있다니까요.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니면 두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의식 세계든 무의식 세계든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안 느끼는 사람 없어요. 나는 아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 특히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어떤 선진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입장인데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감추고 이게 무슨 불안을 느끼냐고 하나님 믿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해요. 제 무의식 속에서는 때로는 의식 속에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저도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이상한가요? 우리 목사는 믿음 없어요? 왜요?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버려둬야 되느냐? 우리는 앞에 이야기한 6가지 불안을 포함해서 6가지 안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안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불안이 있으면 불신앙 아니에요. 불안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극복해내셔야 돼요. 극복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다물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불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을 느끼느냐?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명예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잃을까봐. 또 왜 불안해하느냐? 얻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요.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봐도 염려하지만 야, 내가 이거 추구하는데 이거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불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작동하든지 간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불안을 다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근본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을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켜야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켜야지. 내가 저거 성취해서 내가 가져야지. 얻어야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내 건강, 내 물질, 내 어떤 것들 지킬 수 있어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힘쓰고 애쓰면 나 정도면 이거 금방 얻을 수 있어요? 이것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누구나 목마르면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물을 찾는 무리들은 다 갈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투자를 해서 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슴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사슴들은 목이 마르면 간절한 소망을 두고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접목하면 내가 지키려고, 내가 얻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내가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힘쓰기만 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의 정도가 어떻겠어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님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주님 뭐가 필요해? 근데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기에 주님을 갈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근심은 불안은 사라집니다. 왜 불안이 온다 그랬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오히려 이걸 내려놓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으면, 다시 말해서 소망을 주님께 주면 우리 속에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남 축복권을 속여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야곱에게로 받아서 아버지에게로 받아서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자, 그래서 첫날 밤에 아무도 없는 그 허허 벌판에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을 잡니다.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몰래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급하게 도망을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나 형이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노발대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불안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혼자예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근동찜하게 저녁나절 새벽에 추운 그런 지온이 자기의 몸을 에일 겁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맹수가 치근해서 전갈이 나타나서 자기를 물고 자기를 해할 수도 있어요. 돌베개를 자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함께 해주신대요.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신대요.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돌베개가 폭신폭신한 그런 버기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 불안했던 그 상황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엄청난 특혜의 상황으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상황은 똑같았는데 이 야곱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불안이 사라졌잖아요. 아버지가 쫓아오면 어떡하지? 형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이 추위로 인해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맹수가 나타나서 나를 물고 뜯어버리면 어떡하지? 전갈이라든가 불뱀들이 나를 물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야곱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안에는 형편은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사라진 확신의 마음,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확신, 증거,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드니까 같은 장소, 같은 형편에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뚝딱!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의 요소가 생겼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형편은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주 하나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평안의 마음을 누릴 수 있어요.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불안을 극복하거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5절 말씀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7절,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 지금 야곱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커요.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환난에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영혼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가고 오는 것, 모든 일정, 나의 인생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불안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금방 뿌리 뽑혀서 휙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도우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불안은 뿌리가 깊지 않게 박혀 있어서, 야,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데 호 하며 불면 마치 사막지대의 가시덤불 보세요. 그 가시덤불, 여러분 황야를 배경으로 한 옛날 영화들, 서부 영화 보세요. 바람 휘 불면 먼지도 풀리지만 그 갈색깔의 덤불 같은 거 딱 굴러가잖아요.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영양분이 하도 없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땅도 견고한 땅이 아니라 모래땅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뿌리째 뽑혀서 휘휘휘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속에 불안의 요소가 생겼을지라도 뿌리가 약하다니까요.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불안아 떠나가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선포하고 믿어보세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휘 뿌리째 뽑혀가지고 댕글댕글댕글 다른 데로 굴러간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불안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삼각형으로, 사방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뾰족한 거 아시죠? 이 피라미드, 파라오의 죽음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어졌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황제의 정치적 불안에 의해서 이게 지어졌대요. 내 왕위가 보존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만리를 쌓은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적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지은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왜 지었어요? 인간의 불안한 요소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탑을 짓고 자기들끼리 그 탑을 바라보면서 그냥 불안의 해소를 이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언가가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무언가가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리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무언가가 있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완벽하다 생각하고 불안의 요소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바벨탑을 지어놓기도 해요. 이게 나를 지킬 것이다. 많은 공력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뭘 하나를 만들어놔요. 그게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나 몸에 쥐녀야 내가 건강하고 화를 안 나가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뭘 저거 갖고 오죠? 돈 많이 내고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뭐 저거 갖고 부족적 오잖아요. 그래서 몸속에, 버개 속에, 팬티 속에 쫙 꼬매가지고 쫙 넣어놓잖아요. 그래야 불안한 요소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하게 만들까요? 극복하게 만들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있어서 든든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안한 요소는 순간순간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 걸렸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악신을 떠나가게 할 정도예요. 질병을 떠나가게 할 정도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모든 생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찬송입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찬송할 수 있잖아. 이렇게 특송을 안 하면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모르는 찬양하면은 이거 못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 곡조가 틀려도 상관없고 가사가 좀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 입술 속에 늘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불안할수록 찬송하세요. 불안한 요소가 생길수록 찬송하세요. 찬송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불안의 요소를 극복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송하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요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은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 나를 도우실 것을 믿지 않으면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고 애쓰고 힘쓸 뿐이죠. 여러 가지 공력을 들여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첫 발걸음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요즘은 재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재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코로나도 어쩌면 이게 재난이잖아요. 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에, 해일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본에서 지금 몇 년,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 지금 올해 안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안에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큰일 났다. 어떤 사람들이 일본이 침몰당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은 뿐만이에요. 일본에서 가까운 우리들, 여기서 2km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도 지진의 근원지가 여기 있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불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히려 소망과 행복이 싹 트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를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더욱더 흘러가고 또 세상이 더욱더 발전해 갈수록